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무라이엇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어려운 이름들 읽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름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를 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되느냐? 이 역사 속에 믿음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고 또 그 언약이 조상에서 후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역대기의 족보 중에 12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의 족보를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좀 주목하여 보게 되었는데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한 기도를 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지파의 한 족장 이름, 사실 계보에는 족보에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했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이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짧은 내용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 좀 풍요를 누리는 삶,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벗어나 좀 건강을 누리는 삶, 마음의 근심 걱정과 끊임없는 불안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삶,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녀들이 좀 잘 되는 형통을 누리는 삶.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참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고난들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복으로 기뻐하고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꼭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예소망 교회에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한 것을 응답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뜻에 따라 구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 말씀에 기록된 이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족보를 연구하다가 쭉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상 4장에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4장부터 8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지파에는 속하지 않는 레위 지파까지 이스라엘 온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라 구조가 참 특별합니다. 유다 지파에는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유다와 더불어 남유다를 이루는 베냐민 지파는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7장에는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10개 지파를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를 5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7장에서는 나머지 7지파 반,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반까지 7지파 반 족속이 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과 7장에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가운데 6장에는 레위 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역대기 족보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1장부터 3장은 다윗 자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고 마지막 9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귀환자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4장부터 8장까지 내용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 4장과 마지막 8장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 그리고 5장과 7장은 유단 동편의 2지파, 요단 서쪽의 7지파 반에 대해 그리고 가운데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조가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족보는 모든 지파들에게 다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역대기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려면 한 장에 한 지파씩 차례대로 족보를 기록해야 맞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지파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1장에서 3장까지 다윗의 가문을 중심으로 다 유다 자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4장에서 한 번 더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들을 언급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8장에 따로 한 장을 할애하여 베냐민 지파의 그런 족보를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는 6장에 소개를 하는데요. 이 분량을 보시면 다른 지파에 대한 이 내용은 거의 다 40장 안팎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81절까지 다른 장에 비해 2배 이상의 이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9장에 예루살렘의 귀환한 명단에서도 이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명단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적으로 어쩌면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이 10지파에 대해서는 5장과 7장에 아주 짧게 말 그대로 설렁설렁 소개하고 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 제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실 그 메시아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족보와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족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레위 지파도 어쩌면 굉장히 특별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이 레위 지파가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요함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를 능가하는 지파다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6장 중에서 1절에서 15절만을 읽었지만 사실은 81절까지 전체를 다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어서 안 읽었는데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어도 사람 이름이라서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6장은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장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단순히 레위 자손의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따로 분류를 하고 또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을 따로 설명을 하고 거기다가 찬양하는 자들의 명단을 또 따로 분류를 하고 레위 지파들이 차지한 그 성읍들, 이 분배된 기업들까지도 따로 기록을 합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 이루는 10개 지파는 5장과 7장에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6장에 매우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와 어쩌면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공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n분의 1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어쩌면 부합된 공의요, 집중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읽으면서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실제로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30년, 4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죠. 또한 달란트 비유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느냐?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느냐? 왜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지 않느냐? 따지시겠습니까? 모든 주권과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시고 그 뜻과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평과 공의를 하나님 앞에 논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들 여러분, 귀한 것을 심고 귀한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역대상 6장의 레위 지파의 족보로 돌아오시면 81절에서 되는 이 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5절은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아론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30절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자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47절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날 얘기하면 찬양대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3절에서는 대제사장에 다시 한번 집중하며 대제사장의 직무가 뭐고 계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절에서 81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기업과 복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파의 족보와는 전혀 다른 그 내용과 그 분량에 있어서 전혀 다른 내용이 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다른 자손들과 다르게 레위 자손들에게 관심이 많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야곱의 자손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그렇게 출발이 좋지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다 단합하여 이 요셉을 팝니다. 그나마 르우벤이나 유다는 요셉을 팔지 않기 위해 애를 썼지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파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였고. 또 레위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단나눔에서 돌아와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살 때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만 이 세겜이라는 족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과 그의 모든 성읍에 복수를 하려고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여 우리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온 성읍으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둘째와 셋째죠. 칼을 가지고 세겜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말 그대로 피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얻게 되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이런 저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7절 읽으십시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의 저주가 시므온과 레위 자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의 그 폭력성과 그 피해 복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 자손과 레위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시면 금송아지 사건,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를 백성들에게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금송아지 사건을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의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의 자기 이웃을 죽이라 명령하셨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 레위 자손이 앞에서 이 폭력과 이 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때부터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한 지파로 구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때는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나중에는 성전이겠죠.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 쓰임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12지파에 대해 그렇게 축복을 할 때 신명기 33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주의 둔민과 우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대제사장의 도구입니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와 부모와 자녀까지 그렇게 돌아섰던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전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주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사실은 저주를 받은 비참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였고 역대기 족보에서도 그 위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역대기 1장 9장에 나타난 이 족보에서도 특별하게 다루고 있지만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다가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레위 자손의 명단을 따로 또 정리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적인 위치에 이 레위 자손이 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레위 자손이 감당했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죠. 그리고 레위인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자손들입니다. 그앗의 아들, 이 아므람의 아들이었던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레위인이 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주로 예배드리고 제사죠.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간인데 그곳에서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주로 뭘 했느냐?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하는 일을 특별히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말씀드렸듯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복받은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이 레위 자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특별한 지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축복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담당했던 사명이 뭐였냐?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4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요? 분향단에서. 그 분향단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집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고, 제사장은 분향단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이 아니고 밖에 번제단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떡상에 떡을 진열하고, 또 이 메노라 금초대에는 기름을 공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합니다. 지성소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이 성소, 지성소의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번제단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성소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지성소의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란 말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회장이 쳐져 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시은소라는 뜻인데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위에 있는 이 속죄소, 시은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오늘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들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으로 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누리게 된 이 예배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는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오늘날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복을 비는 것은 이 내용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이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축복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한 것이죠. 실제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였고 이 축복의 권세가 구약에는 제사장들에게만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서로를 만날 때마다 복을 빌라, 샬롬, 서로에게 평안을 빌고 서로에게 복을 빌라,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고 성도에게는 서로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모두는 서로를 축복하는 어쩌면 제사장이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과 교회 봉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 31절 32절을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다라고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되 그 계열의 직무를 행하였다. 찬송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 앞에서 당신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게 했고 날마다 찬송하게 했고 심지어 24시간 찬송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감당했던 중요한 일은 48절을 보시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장막을 세우고 장막을 이동하고 그 장막에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들을 끌어오고 짐승들을 죽이고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치우고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다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경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수많은 일들, 어제는 또 와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주차 봉사를 하시고 또 위에서는 지금도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방송을 섬기기 위해서 하시고 찬양대로 지금 연습하고 있고 반주하고 모든 교회의 일들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무나 할 수 없었던 레위인들이 특별히 담당했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이고 너무 소중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인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레위인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파로 특별히 구별하여 쓰임받은 지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세움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무리다.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하고 축복하는 이 귀한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찬송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이 레위인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예수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